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십시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먼저 질문으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리실 수 있으신지요? 여러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실 수 있으실지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조건을 달고 기도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조건이 필요하지도 않으신 분이고 부족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기브 앤 테이크로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에게 저희가 간절히 소원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에 저희는 그 은혜를 과연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혹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알라딘 요술 램프처럼 그냥 무조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무조건 받아야만 되는 분으로만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진 않을까? 제가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네. 저희는 성경은 드라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드라마시다. 성경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의 드라마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 포커스를 가지고 저희가 성경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창조, 타락 뒤의 언약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이 언약 부분은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른다고, 구약 성경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기는 사사기를 봤죠. 사사기, 저지, 심판관, 재판관이란 뜻이었는데 결국은 온전한 심판관, 온전한 재판관이 사사들도 되지 못했다. 대표였던 기드온도 그렇지 못했다. 삶이 그렇지 못했다. 저희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 끝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는 유명한 삼손입니다. 그 삼손도 인생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흔적들을 많이 남깁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맨 끝의 말은 뭐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더라. 이러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요 세 성경 나눠져 있기는 6개로 나눠져 있지만 이 안에 써 있는 내용들은 다 왕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죠.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쭉 써 있는 게 이 6개의 이 역사서에 기록된 그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를 시작하는 첫 관문인 사무엘상, 여기 하나님은 이 왕을 세우기 전에 왕을 세울 한 사람을 세우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사기에 기록되지 않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저희가 사무엘을 사사기에 기록되지 않은 마지막 사사, 마지막 하나님의 재판관, 심판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의 태어나는 과정, 그 과정은 쉽지 않은 환경과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였습니다. 사무엘 1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사무엘의 엄마가 나오죠.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고요. 남편 외에도 또 다른 남편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은 분인나였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많았는데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과 지금의 자식이 없다는 건 구별도 되지 못할 만큼 정말 큰 일이었습니다. 근데 또 게다가 분인나가 계속 이걸로 약점을 삼아서 한나를 괴롭힙니다. 한 집안에 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근데 얼마나 조용하게, 얼마나 중얼거리면서 눈물로 호소를 했는지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저 여자가 왜 대낮에 술이 취해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면서 혼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하나는 서원하여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기억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 나실인이라는 걸로 세우겠다는 소리입니다. 나실인,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 이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술에 취하면 안 됐고요. 더러운 시체나 이런 부정한 것들에 손을 대면 안 됐고요. 마지막으로 머리를 자르면 안 됐습니다. 한나가 자기 인생 가운데 참 괴롭고 힘든 고난, 어려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한나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저는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게 사사기의 끝에 사사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삼손. 삼손이 뭐였죠? 나실인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실인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는 세 가지, 술에 취하는 일, 더러운 시체에 손을 대는 일, 머리를 자르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그래서 결혼한다고 술을 지인탕 벌려서 술자리를 했고요. 또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나귀 뼈로 이 자기를 덤비던 사자를 죽였는데 그 사자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안에 벌들이 들어가서 꿀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대서 꿀을 먹고 그것도 부모님에게 몰래 갖다 주면서 이 꿀이 어디서 났는지도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 대표적인 모습이 사사 삼손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정욕 때문에 여인에게 머리가 잘리는 그 이야기, 실패한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왕을 세우시는, 그 왕을 세우게 하는 마지막 사사를 다시 한번 사무엘상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시면 그 아이를 정말로 온전한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바쳐드리겠다는, 사사기에서 실패한 그 나실인의 모습을 사무엘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이 모습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한나의 기도를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저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오버랩되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아이를 원했던 사람,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겠냐 했을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 예. 100세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내놓을 수 있겠냐 했을 때 기꺼이 드린. 참 성경은 계속 드라마처럼 복선을 깔면서 오버랩 시키면서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사건들을 자꾸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게 인물만 바꿔서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데는 분명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가 마침 아이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에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을 경배하였다. 요 전에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때 사무엘 나이가 약 3살 정도입니다. 만 3살이 넘은 나이. 왜냐면 젖을 뗀 다음에 데려간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여인들은 젖을 한 3살까지 먹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 3살이 넘는 나이. 저희 교회에서 누군 줄 아세요? 요시야, 미나,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만 3살 되는 놈이 이제 민준이. 말귀는 다 알아들어요. 그쵸? 근데 어떻게 한나가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육을 했으면 3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떨어질 수 있을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증거잖아요. 그러면 평생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다고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두 번째 그 분인나 자기를 볼 때마다 그렇게 화를 나게 했던 자식 많다고 잘하게 했던 그 여자 앞에는 사무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약속한 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가능하십니까? 3살 된 아이를 하나님에 올려드리는 것이 가능하실까요? 예, 아빠들은 대답하지 마십시오. 아빠들은 셋 중에 하나는 누가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빠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예, 아빠들은 그럴지 몰라도 엄마들은 이거 안 되거든요. 예. 한나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대로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한나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기도로, 자기의 찬양으로 고백한 것이 저희가 읽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희에게는 어떤 분이 되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2절도요.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아주 개인적으로 가깝고 인티멀시한 하나님이세요. 아주 개인적으로 가깝고 친근한 하나님, 나의 그 중얼거리는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저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오시는 것도 거북스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내가 드러날까 봐. 그 아무도 모르는 정말 그 속에 깊은 생각, 깊은 마음까지 하나님이 다 너무 가까이서 말씀하실까 봐 조금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나하고 거리가 있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진짜로 사람처럼 내 옆에 딱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기도는 하면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는 찾으면서도 에이, 하나님이 그러진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한나처럼 정말로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친밀하시고 나의 작은 것 하나하나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우리가 교만한 말을 했는지 건방진 말을 했는지 속으로 생각을 했는지 다 정말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있는지요?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저울질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 것인지,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는요, 하나님 앞에 다 1대1로 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모이고 공동체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1대1로 쓸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하고 1대1로 어카운팅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은 다음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 가운데 사느냐예요. 사람은 보고 닮지요. 어떤 친구를 만나냐,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보고 닮거든요. 내 옆에 어떤 친구가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행동하고 싶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 친밀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거나 내가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점점 들어가는 것, 날마다 나아가는 것. 한나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히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고 내가 그 기쁨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장 마지막에 3살짜리 아들을 성전에 두고 엘리 옆에다 두고 나오는 엄마가 기쁘다, 이게 정상입니까? 3살짜리 자식 떨어뜨려 놓고 오는 엄마가 기쁠 수 있을까요? 그럼 비정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그냥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즐거움, 기쁨, 흥분 정도가 아니에요. 뭐 맛있는 거 먹었을 때거나 좋은 환경이나 어떤 내가 원하는 걸 딱 가졌을 때 잠시 느껴지는 엔돌핀이 확 돌아서 느껴지는 그 환희, 즐거움, 기쁨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뿌리 중심부터 박혀있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이 견고함, 안정성이라 그러죠. secure하다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친밀함, 여기서 느껴지는 확신,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이 기쁨, 이 믿음의 확신, 이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계속 우리 마음은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바탕에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이 없으면요, 우리는 계속 요동치는 파도에 흔들리는 배 같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쳐도 닻이라 그러죠. 닷. 무거운 쇳덩어리가 바다 저 밑에까지 쭉 내려져 있는 배는요, 흔들리긴 할지라도 자리를 이탈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저희와 그런 관계이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경험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친밀함,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런 상태에서도 나와 말씀하시는구나. 상황이 안 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면 저희는 한나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하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한나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요,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걸음더리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 놓으셨다. 아멘. 우리는 땅덩어리가 기초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나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한나가 생각하는 기초는 뭐냐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나의 이 고백은 한나가 평안할 때, 한나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 이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을 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그때의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그 고백은 진짜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초의 기초가 되신다. 다시 말해 쉬운 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말 고백하십니까? 정말 고백하신다면 아프고 힘들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말 고백하십니까? 정말 고백하신다면 그 자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부모도 두렵기 때문에, 부모가 두려우면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를 이렇게 두렵기 때문에 혼을 내요. 애가 앞에서 딱 넘어지면 한국 아빠들은 가서 Are you okay?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쓸데없이 눈을 딴 데를 보고 똑바로 안 걷고,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줄 아세요? 그게 왜 되는 줄 아세요? 무섭거든요. 애가 어떻게 될까 봐 아빠가 무서운데 그게 그냥 그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수록 애가 변하나 번하지 않아요. 주눅 들어요. 주눅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희를 주눅 들게 안 하세요. 이게 너무 감사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희를 한 번도 주눅 들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받겠다고 말씀하세요. 한나는 진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어요. 자식이 없어 봤고 괴로워 봤고 인생의 가장 고통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히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고백만 드릴 수 있다면, 전심으로 이 고백만 드릴 수 있다면 저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빈말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진짜 고백할 수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게 있어서 공부를 하다가 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에 있었던 장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례식 준비를 한 달 이상 했는데 하나님 품에 간 친구는 이제 막 20살이 된 친구였습니다. 목사의 치부라서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그 청년은 그 교회의 부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왜 목사의 치부냐면
그 목사님과 가족이 몇 년 전에 그 교회를 떠나셨대요.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셨겠지만 떠나시고 나서 몇 년 뒤에 그 사모님한테 이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이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긴 장문의 이메일을 보니까 결국 말하면 뭐냐면 목사님이 그냥 혼자 한국으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고. 오래 기다리고 하다 결국은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그 가족을 데려다가 얘기를 하면서 친정 있는데 뭐 하냐, 왜 밖에서 그러고 있냐, 그냥 교회로 다시 들어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들어가냐, 그냥 괜찮으니까 들어와라. 그 가족을 다시 받고, 그 사모님이 원래 이렇게 유치부 유년부를 하시던 분인데 사모라는 타이틀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그 타이틀을 간사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좀 이 비용을 대주고 서포트를 하면서 그 가정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 아이가 남자애 하나가 엄마랑 여동생을 데리고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는 그런 19살짜리, 이제 20살 되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머리가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뇌에 문제가 있다고 발견이 돼가지고 뇌수술을 크게 했습니다. 그 2번이나 했는데, 그러고도 지켜봤는데 애가 호전되지 않아서 점점 안 좋아져서 정말 온몸을 다 훑어보니까 이미 암이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다 퍼져서 뇌가 아팠던 건데, 이제 뇌가 아프고 뇌를 찍어보니까 뇌에 문제 있으니까 그것부터 잡은 거죠. 결국은 했는데, 이 아이는 워낙 건강한 아이고, 여러분 건강할수록 암세포 빨리 퍼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막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고 하면 더 수명이 줄어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고 놨어요. 길어야 2달 정도일 것 같다. 병원에 있는 날, 어느 날 새벽 1시에 이 친구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달려갔더니 정말 아무도 없는 조용한 병원에서 묻더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날 고쳐주실까요? 목사님이 이미 다 선고를 들었고, 의사에게 이 아버지 역할을 하시면서 이거를 이제 그 엄마에게, 여동생에게, 얘에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셔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너 2달 남았다, 이렇게. 근데 걔가 묻는 거죠.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실까요? 목사님 대답하셨대요. 모르겠다. 아닐 것 같다. 그런데 너 하나님이 네 인생 가운데 고쳐주시지 않아도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니? 그 친구가 그래도 고백할 수 있다고 그러더래요. 죽는 게 두렵냐? 아니, 두렵지 않다고. 뭐가 걱정이야? 엄마와 여동생이 걱정이라고. 그건 네가 걱정 안 해야 된다. 그건 교회가 책임을 지니까 네가 걱정 안 해야 된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평안하게 하나님 손잡고 갈 수 있겠냐? 갈 수 있겠다 그러더래요. 19살짜리가. 이 목사님 더 대단하신 게요. 갈 수 있다는 그놈을 붙잡고 그놈 장례 준비를 그놈하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하고 여동생은 정신을 못 차릴 거니까 장례 절차나 장례 모든 거에 대한 이 어떨리티가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사인할 수 있는 건 사인을 해서 모든 권한을 목사님에게 넘긴다. 이거를 이제 사인을 지가 직접 하고 그것도 공중받아야 된대요. 이렇게 노터리 받아야 된대요. 근데 이제 누워있는데 공중받는 사람이 왔는데 누워있는 애를 보면 제 얼굴을 어디서 많이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미국 이름을 얘기해 주니까 쟤 우리 아들하고 같은 풋볼팀이었다고. 그래서 사정을 얘기하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없냐. 뭐든지 도와라.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보겠다 그러더니 진짜 이제 돕는 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 남았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 그래서 그 아이를 목사님이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집을 오픈해놓고 집이 임시 병원이 된 거예요. 24시간 오픈. 간호원이 하나 붙었고요. 온 성도들이 24시간 교대로 그 아이의 옆에 있는 거예요. 자원해라 했더니 사람들이 자원하는 거예요. 스케줄 써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있겠고 옆에서 잠을 자든 뭘 하든. 목사님도 24시간 계속 붙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온 교회에게 말했더니 온 교회가 그 아이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이. 오히려 엄마하고 여동생은 쉬게 하고.
그래서 한 2, 3주 동안 그 집에 있다가 이 아이가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놈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고. 평생 교회를 안 다니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목사님을 해서 90도 인사를 어른이 하시면서 그러시더래요. 나는 죽을 놈, 죽는 줄 알았으니까 죽을 놈 내 피부침에도 불구하고 내 집에 들이지 못했다. 어른들 그런 미신들 같은 거 있잖아요. 나는 죽을 놈 내 피부치인데도 불구하고 내 집에 들이지 못했다. 난 한 번도 예수를 믿은 적이 없고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했는데 내가 이번에 교회가 뭔지 진짜 제대로 알았다고.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그 어르신이 90도 인사를 하시더랍니다. 풋볼 때문에 알려져서 미국 애들이 막 몰려왔어요. 몰핀을 1시간도 안 돼서 계속 맞고 있는 그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 등치 이따만한 놈들이 그냥 앉아서 그 아이를 둘러서 그냥 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이 아이의 엄마가 그러더래요. 저 아이들이 얘가 평생 같이 기도해왔던 기도 제목의 아이들이라고. 목사님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죽어가는 아이를 놓고 목사님이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말하듯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한 거예요. 삶과 죽음이 눈앞에 있잖아요. 그 삶과 죽음의 눈앞에서 20살짜리들이 다 진지하게 복음을 듣더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장례식 때 다 왔더래요. 목사님이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뿐만 아니라 엄마가 기도 제목으로 적어놓고 있던 분들이 계셨대요. 아줌마들. 그분들까지 다 오는 거예요. 그 집안에. 목사님 집으로 와서 정말로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목사님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내가 100번 설교한 것보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서 2주간 있으면서 모든 교인들에게 해준 메시지가 더 크다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이 아이와 이 가정을 통해서 전 교인에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고. 이놈한테 참 감사한다고.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누구를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과연 누구를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들은 과연 누구를 정말로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사는 게 복이고 오래 있는 게 복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래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점도 안 돼요. 영원 앞에 100년이 시간이나 됩니까? 50년 사나 100년 사나 점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퀄리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퀄리티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았느냐. 내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정말 그 고백대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드렸느냐. 이게 하나님 앞엔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한나는 그 고백을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드렸던 사람이고요. 지금도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도전받았습니다. 그리고 감히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공동체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려면요, 조건이 하나 같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확실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말로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면서 시간이나 물질이나 뭐 환경이나 자녀 키우는 거나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만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좀 속된 말로요. 내가 죽어도 내 자식 걱정 안 해도 되는 교회. 내가 죽어도 내 주변의 사람들 걱정 안 해도 되는 교회. 전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전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생각해요. 전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을 때만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한나는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가 기억하는 하나님은요, 진정한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무엘상부터 열왕기 역대사까지 다 이 포함하는 게 왕정시대, 왕을 세우는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이 왕을 세우는 이야기의 시작에 하나님이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의 왕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양밖에 되지 않는다. 어떤 부분은 잘하고 어떤 부분은 실패하고,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긴 하였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따르지 못했거든요. 모든 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씩 나타내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진짜 왕을 세우실 건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그분을 통해서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무력으로, 압력으로, 폭력으로 가져온 승리가 아닙니다. 희생으로, 헌신으로, 자기를 내어줌으로 변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사랑으로 승리하신 승리라는 겁니다. 한나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한나가 이렇게 사무엘을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와서 사무엘을 봤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다시 한번 축복을 해요. 네가 그렇게 귀한 아들을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 여러분, 태문이 막혔던 여인이요, 이 사무엘을 그렇게 드린 다음에 5명을 더 낳아요. 진짜 인생의 왕이 누군지 정확히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폭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온 세상을 사랑으로 지배하신, 사랑으로 통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을 여인이,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이 여인이 그 입으로 지금 선포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여성분들이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한나의 기도와 예수님을 가진 마리아의 기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처녀 때 임신한 마리아의 기도가 똑같습니다. 우리 마리아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야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정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임신해서 하는 기도예요, 지금.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드라마로 보면서 창조가 있었고 타락이 있었고 언약, 약속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약속에 처음 시작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마리아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임신한 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일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의 법으로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까?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의 내용을 보세요. 한나의 기도와 똑같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한나를 통하여, 신약에는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어떤 안위나 내 편안함이나 내 즐거움이나 내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기도. 이 기도를 한나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냐는 거죠. 여러분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그렇다면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전 여러분이 재력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굴 도우려고 해도 손에 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구하십시오. 그런데 왜요? 나누기 위해서요.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이 펼쳐나가게 하기 위해서. 한나도 마리아도 자기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미친 여자 아니야? 애 3살짜리를 거기다 두고 와서 찬양을 해? 미친 거 아니야? 처녀가 임신했으면 지금 잘못했습니다, 살려내려고 해야지 찬양을 해? 이런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요? 정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하여 이 땅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건데 그 통로로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요. 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저는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이 땅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일을 이루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왜 19살짜리를 데려가셔야만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100살을 산 사람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 19년을 살다 간 인생과 어떤 것이 더 귀한 인생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한나를 통해 하나님이 저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들인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평화와 사랑이 이 땅에 흐르게 하기 위한 것들인지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드리실 수 있느냐고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한나를 기억하시고 마리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고
구하시는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으로 기꺼이 내어드리는 저희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